오늘 일곱 나팔을 보시며 재앙의 심판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해드리면서 설교의 목적은 두 가지를 똑같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할 때마다 목적을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심판의 의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 종말을 향해서 달리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니들 말 안 들으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공포의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 공포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부류로서 그 공포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쪽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인가? 우리는 공포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대상이다. 그 대상이 나라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소리, 이제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은 지나갔고 다시 이제 일곱 나팔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일곱 나팔 얘기할 때는 이런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종말을 겪는 너희들 잘 소망을 갖고 인내를 하거라.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주죠. 마치 표현상으로는 지구상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경고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 구원에 관심 없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하신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꺼이 살아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갖게 하고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창조의 창조 이야기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거와 연관된 이야기다. 그 연관된 이야기를 인간 존재, 나라는 존재에 딱 초점을 맞춰서 요한계시록을 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것 끝냈죠? 나팔 부는 것 이제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대접 붙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보셨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는 뭔가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설교를 어떤 관점에서 한다라고 방향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넷째 천사까지 얘기를 하고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그 본 게 뭐냐면 진리가 나의 마음 가죽을 베고 여태까지 내가 진리로 알고 있었던 나 자신에게 그거 아니야 라는 깨우침을 주는 각성의 나팔이 내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재앙이 발생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좀 말하려고 합니다. 자, 땅에 쏟아지는 성도의 기도, 이게 왜 재앙이 되는가, 이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준비를 하는 수면 위, 즉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땅, 거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부릅니다. 뻥! 뻥! 부는데 그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첫째 나팔을 부는데 이것은 일곱째 이인을 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혁규와 지혜가 만나가지고 지금 뭔가가 지금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그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대요.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나팔을 부니까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불이 당겨져서 땅에 쏟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서서 이 향이 성도의 기도인데 여기에다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던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첫째 천사가 나팔 분 얘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피 섞인. 도대체 이 땅이 무엇이길래 이 땅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올까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 땅에 있던 수목 3분의 1도 타버리고 풀도 또 타버리더라. 그래서 질문을 한 것처럼 의문을 가진 것처럼 땅에 쏟아지는 성도의 기도가 왜 땅에 재앙이 되는가? 내가 한 기도가 땅에 재앙이 된대. 심판의 재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진 향기로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제단에. 거기서 제단 아래에서 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 거기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젠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근데 도대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제단 안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무슨 짓거리를 했길래 이들을 그냥 놔두냐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잖아요. 그죠? 땅에 쏟아지고 또 쏟아졌으니까 또 땅이 타버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처음 창조한 땅의 일부가 없어지고 그 땅의 일부에서 솟아난 생산물들 그게 탄다는 거야. 여기 가만히 보니까 처음 창조 당시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화금에 쌓인 마음의 땅 이게 아담으로 인해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네? 인간의 마음의 땅과 그 솟아낸 가시더문과 엉겅퀴 풀들을 지금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땅 그게 지금 마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자랐는데 그걸 3분의 1을 없애버린 거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은 게 땅입니다. 땅의 엉겅퀴와 가시던 불만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지구상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어제도 레드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자몽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건 어느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아니네요. 그 이후로 그 땅에는 저주받은 땅에는 먹거리가 없었나요?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죠? 포도도 있었고요. 그걸로 포도주도 만들어 먹고. 그러면 성경이 틀렸잖아. 그러면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낸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성경은 이런 거짓말을 써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말대로라면. 그리고 땀을 흘려 농사를 줘도 먹을 수 없는 먹거리만 생산한대. 지금요, 땅에 쏟아지는 피 섞인 그 어떤 것들, 그게 지금 뭘 하는 걸까? 목적이 뭘까? 그 땅을 마음의 땅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심판하여 핏값을 찾아야 될 대상이 뭐냐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우리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땅에 살고 있는 나를 놓고 언제 저 인간을 심판을 하실 거냐고 빨리 심판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들에게 예수님은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고 잠시 쉬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먼저 외형적으로 말합니다. 정체성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입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뱀의 후손들, 가짜 복음을 전하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후예들, 이삭을 핍박했던 이스마엘의 후손들, 하갈이 낳은 종의 자손들, 멸망받기로 기록된 자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한 믿음의 의를 거부하는 자들, 이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는데 그 양심이 악한 줄을 모르고 선한 줄 알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과 악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도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 양심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 의의 옷을 입으면서 자기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땅을 지닌 그런 마음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가리고 삽니다. 오늘도 가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도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어둠의 일은 율법의 일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의 현상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설명하며 마음의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미지를 마음에 투사하여 마음의 땅에 존재하는 지체를 보게 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처음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다. 이미 하나님의 땅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사이에 이 1절과 2절 사이에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땅으로 됐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뭐야?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1장에서 땅을 창조하시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자, 피 맺힌 우박과 이런 게 떨어지면서 땅에 있는 수목과 풀들을 다 3분의 1을 태워버렸다 했잖아요. 땅에 3분의 1이 태워지고 그 위에 소산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빛이 비추어지기 전의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고고와 흑암의 땅. 이게 우리 마음을 말한다 그랬죠. 빛이 비춰진 땅이 맺는 먹거리가 지금 뭐예요? 셋째 날에 두 종류의 먹거리가 나옵니다.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씨 맺지 못하는 씨 없는 풀. 누가 씨 있는 걸 먹고 누가 씨 없는 걸 먹을까요? 사람은 씨 있는 걸 먹고 사람이 아닌 나머지 생물적 존재는 씨 없는 걸 먹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받은 땅은 먹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생산합니다. 아담이 먹을 땅의 소산은 결국 채소인 풀밖에 없다는 얘기죠. 풀은 씨 없습니다. 씨 맺지 못하는 먹거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존재래. 죽어라 이래야 먹는 삶이래. 그리고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구원 없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땅이 저주받고, 이 땅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주받은 것을 아시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다. 내 마음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려보세요. 손을 늦게 억지로 들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종 목사하고 가까우신 분이야. 여러분, 내 마음이 저주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부부싸움에서 바꾸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나의 마음, 아내에 대한 나의 마음, 자식에 대한 나의 마음, 부모에 대한 나의 마음을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여기 자식들이 몇 놈들 와 있고 몇 년이라고 욕하면 안 되죠. 자식들이 몇 명 와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자기 부모에게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키워주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드시며 키운 우리 엄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나가서 2,000대 저천대 받으면서 그래도 돈 몇 푼 벌어다가 우리 먹이고 입히신 거 감사합니다. 이 소리 들은 아빠 손 들어봐. 이 소리 들은 아빠 아무도 없네. 이 말을 부모한테 한 자식 손 들어봐. 없네. 엄마한테 엄마 참 나 배 아파 낳고 나 먹여 살리고 뭐 하느라고 참 고생했네라는 소리를 들은 엄마 손 들어봐. 김주희 권사님 누구한테? 큰아들이 뭐라 그러면서? 이야, 그 자식도 아주 훌륭한 자식이네. 여러분, 그 희한하죠?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키웠건만 그 엄마한테 와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자식은 별로 없고 도리어 해준 게 뭐 있냐고 한다든가 어릴 때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별로 피의식만 갖고 있는 자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주받은 마음요, 멀리 가서 보지 마세요. 감사 없는 그 마음. 밖에 나가서 남편과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다가 처자식 먹였습니다. 잘 못 먹였던 좋은 집에서 못 살고 좋은 차가 아니어도 그때 먹여 살렸습니다. 감사하는 아내 몇 명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남편에 대해 감사하고 지금까지 사시는 분. 안 들잖아.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들잖아. 들고 싶어. 차마 손 들려니까 가증스러워서 그런가? 아내가 집에서 빨래해야 되고 애들 하면서도 집안 살림하고 뭐 해서 내가 그래서 나가서 세상에 와서 돈 벌고 그나마 먹여 살렸는데 아내가 고생한 걸 이렇게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 이렇게 살도록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할 수 있도록 아내가 그래도 뒷받침했다. 우울증에 걸려서 얼굴이 죽상이 됐든 밥상이 됐든 그렇게 했다. 자,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남편 손 들어보세요. 어처구니 없는 미소를 지면서 바라보고 있는 손든 사람은 나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면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저주받은 마음이 어떤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가 나고요. 내 마음에선 절대 선과 의로운 게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않냐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마음의 땅, 저주받은 마음의 땅을 기경을 해라. 갈아엎어라. 가시던 물만 나오고 가시던 물에게 기름, 물 솟아 뿌리에서 먹게끔 하는 그 땅에 파종하자. 옛사람의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파종하지 마라. 그래봤자 거기서는 땅이 기경되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시던 물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셨습니까? 교회 이렇게 제대로 안 다녔어요. 여기 모인 분들은 교회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분이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까 손 드신 권사님은 칼을 들이대고 교회 나가지 마해도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묵은 땅, 옛사람의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묵은 땅은 가시던 무가 엉겅퀴만 솟아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제가 보니 여러분들은 지금도 성도와 이 믿음의 교제 속에서도 가시던 무가 엉겅퀴만 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묵은 땅은 새롭게 갈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숭배의 가증한 짓을 자행하게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라. 내 마음에 온갖 탐심이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자. 묵은 땅을 간다는 것은 마음 가죽이 아닌 몸의 가죽이 아닌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께 속하는 거죠. 마음 가죽을 벤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내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몸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불사른답니다. 그 불사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악행을 행하는 자. 마음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고 자랑하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위로 아무리 바르게 하고 믿는 자답게 누가 봐도 믿는 자라고 인정받을 짓을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자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자,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은 자, 온갖 탐심의 마음의 땅에 지체를 죽이지 않은 자, 이들이 바로 몸의 할례를 받은 자,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양심에 스스로의 흐뭇함을 느끼면서 양심의 가치 없이 자기 의의 옷을 입는 자, 이런 자들. 이런 자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 요 답을 못하는 사람은 벌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사님. 자, 누굴까요? 동시에 말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의 정체성, 시작!
666! 666이라고 말 안 하신 분 손 드세요. 666이라고 말하신 분. 아무도 없죠? 조집사에 벌금 얼마씩 때릴까요? 네? 장집사에 얼마 때릴까요? 빨리 얘기해요, 액수를. 아, 예. 소리 없이 말을 하셨습니다. 5,000원. 여기 헌금 바구니 갖다 놓으세요. 아, 오늘 또 좀 잘 먹게 생겼네. 맨날 삥 뜯어가지고 먹고 살아. 여러분, 이게 666이야. 여러분, 이게. 그게 지금 하나님께 속하려면 마음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 가지고 받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야. 그래서 마음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땅은 어떤 마음인가? 씨 뿌리는 부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다. 7년, 환란이 오든 뭐가 오든 인내로 결신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미 환란이 시작이 됐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할례가 뭔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이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환란이 안 생길까요? 세상을 향하여 가면 너무 좋죠? 편하고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착한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 가나안 땅은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래요.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랍니다.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좋은 땅이랍니다. 그 좋은 땅인데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세 사람의 마음의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원주민 7족속 우상숭배 족속을 진멸시켜버려요. 짐승도 생명체는 다 불터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그 땅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상모가 나이 먹어서 몸은 늙어가서 앞못 보고 막 넘어지고 다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성전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저주받은 마음의 땅을 새롭게 기용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 편합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기 편해서 편합니까? 내 마음에 먹은 정욕대로 사니까 마음이 편하고 고통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가보십시오. 거기에 안식이 있는 육체의 쾌락만 즐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성전 건축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너는 내가 나의 성전을 삼을 거야. 그랬더니 성전 건축 부지로 이미 딱 정해져 있는데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짓습니다. 나의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할례 받은 마음의 땅, 이게 성전 건축 부지를 만드는 마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가 씨 뿌리는 비유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 바위에 있다는 것,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영적 발전 단계에 따라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좋은 땅을 향해서 오늘 가고 있을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거치겠죠? 여기서 기운이 막히라는 말은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초크입니다. 여기 여기를 잡고 여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 딱 누르니까 이게 누르는 게 지금 뭐예요? 염려, 재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결핍을 채워주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줘도 결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백화점 가서 마음 놓고 그러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잘난 차 하고 싶고 예? 옆에 사람들 펑펑 밥 사주면서 잘난 체 하고 대우받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어디 가도 가면 막 대우받고 인정받고 잘난 체 하고 니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냥 하면서 근데 이게 안 돼. 내가 잘난 체가 안 되는 사람이네? 여기 잘난 체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 지독한 자기 결핍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해요. 요게 초크, 요 상태라는 요게 말씀이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지는 마음의 종류가 지금 4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믿는 믿음. 즉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망의 몸이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음. 그래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마음이니까 뭐가 와요? 불사르러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려면 내 마음에 성전 부지면 땅 정리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관 공사도 해야 되고 뭐하고 기반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마음의 땅에서 솟아난 자가 누구예요? 사트어식으로 말하면 행동 차원과 심리 내적 차원에서 믿는 자로서 모든 것을 깨닫고 체험하였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다른 정체성을 보이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봉사 잘했어요. 헌금도 잘했어요. 가정은 뒤로 하더라도 교회 일은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영적인 면에서는 짐승의 피가 뿌려진 지성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거기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런 자들은 분명히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율법적 행위 완벽적 신앙을 통해서 내가 바르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내가 오늘도 선하고 의롭고 바른 걸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오늘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뭐라 그랬어? 집에 오면 분리수거부터 하라 그랬지? 여보, 내가 놓은 자리에 이거 똑바로 놓으라 그랬지? 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남편이 뭐라 그래? 여보, 내가 오늘 힘들어. 좀 쉬자. 또 뭐라 그래? 여보, 당신만 이래? 나도 이래. 나는 애까지 봐. 우리 며느리가 이 말 하는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용들. 말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경을 벗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시범을 누가 나와서 보여야 되는데. 자, 피죽도 못 얻어먹을 얼굴로 우울증을 표현하신 얼굴을 한번 연기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그대로 보여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의 열매를 먹는 방식이 바로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좌우 대립이 심한 나라는 이게 체면 문화가 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성소에 뿌려진 피가 짐승의 피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닌 마귀의 씨가 뿌려져
양심이 온전하지 못한 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서 아무리 선을 포장하고 해도 해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내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는 말은 내가 지금부터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핏바라 먹을 거야 소리밖에 더 되냐고. 맞아요, 틀려요?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 그거 함부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고마워. 너 나 열심히 사랑해줘.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여자들도 남편의 사랑한다는 소리 함부로 듣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아내는 엄마 역할을 해줘야 돼. 다 해줘야 돼. 나는 누우면 집사람 무릎에 뭐부터 올려? 두 발부터 올립니다. 그리고는 발목으로 탁 합니다. 말 없이. 이 말 뭐야? 발가락 주물러줘. 머리 베고 누우면 뭐예요? 머리 앉아자. 등 갖다 대면 등 긁어줘. 자, 이게 아내도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계속 뭔가를 해줘야 돼. 그거 안 해주면 남편 입에서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사랑한다는 말, 그 다음에는 나한테 대가 지불. 이게 얼마나 추악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여자가 남자 보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왜? 귀지가 간질간질하고 좋잖아. 우리 집은 애들이 엄마한테 사랑한다거나 엄마가 아들한테 사랑한다면 엄마 왜 그래?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기지인지 기미인지 사랑한다고 엄마 했더니 엄마 왜 그래? 그랬대. 아니 여러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마음의 땅이라는 말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나 이걸 모르면 이게 변화에 대한 욕구가 나오질 않잖아요. 내 마음은 왜 이럴까에 대한 이 자기 절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변화를 소망하는 거에서 마음의 땅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땅에서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이 예수님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것이 된 자야. 그래서 존재의 정체성이 변화가 있는 자가 이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의해 열매를 맺는 자.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씨인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양심이 온전한 거예요. 나를 더 이상 가리지 않는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비록 누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못났다 할지라도 공부 못해서 받침 틀리고 또 세상 지식이 많지 않아도 나이값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구원시키고 공부 못한 자는 구원 안 시켜주나요? 이쁜 여자는 구원시켜주고 못생긴 여자는 구원시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을 여자가 누가 있어? 딱 한 명밖에 없지. 누구야? 조 목사. 야, 민자원이라고 그래야지. 왜 그러세요? 지금 뭐 점심하러 가시는구나. 앞으로 가실 땐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여기 카메라 안 비춰요. 여기만 비추지. 네. 자, 여러분 지금 요 말이 이게 지금 맨날 한 얘기가 창세기에서 어둠과 빛. 자, 지금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해야지. 이런 존재를 죽이시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지. 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 존재의 변화를, 그러니까 이 손드신 분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손 안 든 자가 더 나쁜 사람이야. 손 든 사람들은 내가 이런 존재라고 알아. 그게 점점 겸손해져 가. 겸손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사랑이 나오기 시작을 해. 근데 손 안 든 사람들은 자기가 또 올바른 줄 알고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야. 거긴 사랑이 없어. 내가 진짜 내가 봐도 쳐 죽여도 현찰을 존재라는 자기 존재 인식이 있어. 이게 행위를 나쁘게 해서가 아니라 뭐 남편하고 아내한테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겉은 멀쩡한데 내 마음을 보니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여기 있어. 그런 분들한테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 이 말하는 게 치열한 싸움인 거야. 자, 마음의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솟아나는 자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종말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대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어.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뭐 헌신 봉사 잘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지라.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이런 사들한테 겉과 속이 다른 자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진짜 자기가 신앙이라고 믿는 이런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땅에 쏟아지는 재앙의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이게 묘하게 성도의 기도네요. 첫째 나팔소리가 뭐예요? 제단에서 땅에 쏟아진 불이 된 성도의 기도 응답의 소리입니다. 심판하여 주길 바라는 대상이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 도대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자, 말씀드렸죠. 외형적으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의의 일꾼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뱀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은 이들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엄마인 자녀들, 이스마엘의 자손들, 율법주의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짜 이들 보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들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땅이 좁은 자들입니다. 옛사람의 존재에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타령을 하는 자들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타령을 하고 선교 타령을 하고 복음 타령을 하면서 영원 구원을 타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 타령을 합니다. 복음 타령을 합니다. 선교 타령을 합니다. 이들은 마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자, 이런 삶의 현상을 보고 마음을 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심판의 재앙을 말해주시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존재의 변화를 소망하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돼. 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재앙을 내려버릴 거야. 다 불살라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 현상으로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존재냐? 벌거벗은 존재로서 수치를 가리고 있어. 가리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지를 모르는 자들이야. 미혹되어 있어. 미혹되어 있는데 자기는 미혹된지를 몰라. 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왕노릇할 것은 하나님이고 주님이시고 성령님인데 내가 내 탐심으로 왕노릇하고 있어요. 마음에 온갖 탐심을 발생시킨 율법의
계명대로 살고 있어요. 율법의 계명이 내 탐심을 발생시켰죠. 자기 우상 숭배인 탐심을 충족시키는 행위로 삼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 만족, 내 싫은 건 죽어도 안 놔두고 내 좋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목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목사지만 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깨달아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보다 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분들이 저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할까?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 말씀에 갈증을 느껴서 어떻게 오는 청년이 없을까?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몸의 지체와 같이 땅의 지체가 움직이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땅의 지체가 온갖 탐심인 것처럼 뭘로 비유하냐면 몸의 지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의 지체고. 그럼 이 몸은 누구의 지체죠? 마귀의 지체야. 지체라는 얘기는 새끼손가락.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게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등 긁을 때 새끼손가락 긁는 분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귓구멍하고 콧구멍을 위해서. 그냥 눈곱 뜰 때 새끼손가락 떼는 분이 있어요? 눈곱 뜰 때 어느 손가락 뗍니까? 예? 눈 여기 만질 때. 가운데 손가락? 어디 손가락이에요? 인지? 엄지손가락으로 이러는 사람 있어요? 코 풀 때, 한쪽 귀 풀 때 뭘로 풀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뚜껑으로 딱 맞고. 이게 다 지체 여건에 있어. 근데 성경대로, 콧구멍이 맨날 코딱지 끼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싫은 거야. 난 코하기 싫어. 나 입할래. 그럼 너 입해라. 그때 좀 있다가 입에서 냄새 난다고 입이 싫대. 여러분, 지체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 각자 역할이고 나는 손과 발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입의 역할이야. 핵심이 말하는 지체야. 지쳐 말하는. 여러분 지금 이게 몸의 지체와 같이 땅의 지체가 움직이는 옛사람. 이 땅의 지체, 죽여야 될 땅의 지체가 뭐냐는 거야.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온몸으로. 인간의 육체적 존재가 지닌 탐심과 정욕, 이걸 그들이 갖고 있는 거야. 이들의 마음은 할례받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그래서 지금 외형적 현상을 놓고 내면적 현상을 보고 너희들 마음이 이러니 마음가죽을 베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의 땅에 지금 심판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를 봤어요. 믿음으로 죽었어. 십자가에 죽어서 아직 마음에 힘이 안 왔어. 해방을 갈구하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권세의 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건만 아직 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땅에 있는 이 온갖 추악한 지체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그 기도가 지금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야. 존재의 변화를 갈구하며 이런 자신이 죽어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는 재앙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팔 소리. 두 번째 나팔 소리. 이제 또 땅이 아니고 바다에 던져지네. 자, 저주받은 마음의 땅에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대신 처음 땅 없어집니다. 처음 땅이 새 땅이 된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유황불에서 심판을 받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합니다. 자, 이제 또 바다에 던져지는데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다가 문제가 생겼죠.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지금 피가 땅에 떨어지고 피가 또 된대. 이 피는 도대체 뭐야? 누구의 피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 위에 떠다니는 배들도 3분의 1 깨집니다. 야, 다 없애버릴 거야. 빨리 니들 이 말 하는 거죠. 자, 근데 바다는 어떻게 생겼죠? 왜 생겼죠? 원래 물은 지구를 싸고 있었습니다. 땅을 싸고 있는 물입니다. 얼마나 물이 깊이 쌓여 있으면 불이 비칠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물을 궁창을 두고 공간을 두고 스페이스를 두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분리를 시켰어.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낸 것처럼 흑암을 만들어버린 이 물에서 이 물을 둘로 나눠버렸어.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는 빛의 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어둠의 물이 되는 것 같은 이 분리가 나온 거야. 그리고 물이 갈라지니까 물이 줄어들잖아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땅이 드러났어. 묻이 드러나서 이것을 땅이라고 불렀고 고인물을 바다라고 불렀대. 이제 각각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어디에? 바닷물에.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푼 그런 땅을 지었는데 그 흑암을 만든 게 뭐냐면 물이었어. 영어로 보면 수면 위, 즉 지구는 formless, empty, darkness다. 왜 darkness다? 왜 흑암이냐? 이 땅의 표면을 깊은 물이 덮고 있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대. 그 영이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냈고 이 덮고 있는 물을 분리해낸 거야. 지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 위에 흑암을 만들어버린 그 물 위에서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땅은 형체가 없고 텅 빈 땅이었습니다. 땅은 물이 덮고 있는데 너무나 깊은 물에 잠겨 있어요. 땅이 빛이 없는 흑암에 쌓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요? 우리 마음에 비추는 이 땅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마음에 비춰지는 빛이야. 하나님의 영은 깊은 물에 잠겨 흑암의 상태에 잠겨 그 물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땅을 삼켜버린 물이야. 흑암의 땅을 만든 물이야. 흑암을 만든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치하신 하나님이 뭐냐면 뭘까요? 물을 분리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물이 뭐냐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나눴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땅과 바다와 하늘은 한 몸이었습니다. 흑암 상태에서 빛을 분리하고 있었어요. 땅을 감싸있던 물을 둘로 분리하였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땅에 모인 물로 구분하면서 땅에 모인 물을 바다라 했어요. 땅과 바다와 하늘이 창조되었습니다. 처음 창조된 대상에서 분리된 또 다른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땅과 하늘과 바다 처음에 지은 게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땅을 덮은 처음 물이었던 그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이기에 그 바다가 심판의 재앙을 겪는다.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에서 분리된 새 창조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조야.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야. 새 사람이 돼야 돼. 옛사람은 죽어야 돼. 새 사람이 나오는 거야. 처음 창조 세계가 파괴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바다 위에 손을 편답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물이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냐. 바다가 파도와 같이 해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뭘로 표현되냐면 물과 진흙과 더러운 것들이 늘 솟구쳐.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온갖 탐심이 솟구쳐. 여러분들 오늘 아침까지 예배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구친 그 지독한 자기결핍, 탐심과 정욕은 무엇입니까? 민 목사님은 어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솟구쳐 올랐을까요?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 도대체 이 바다가 무엇이고 이 물이 무엇이길래? 참 희한하죠?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바다 가운데 앉아서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있대. 누가? 여러분들의 탐심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그 탐심을 경계하고 탐심을 이루고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려고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희생을 치러도 하고 싶어요. 그 왕자리에 앉아있어요. 호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곤충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냐는 옛날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너무 무서운 얘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머니를 멸하리. 도대체 처음 창조한 땅, 처음 창조한 하늘, 처음 창조한 바다는 어떤 바다이기에 이게 지금 어머니래잖아요. 이 창조한 게 어머니야.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가 된 게 어머니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파괴될 이유가 뭐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유가 뭐예요? 작은 광명에 관하는 어둠의 땅, 이 세상? 이게 뭐예요? 어둠의 일을 하는 자녀를 낳는 어머니 같은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은 물로 비유되죠? 그래서 세상의 영이 물이야. 그 물은 세상의 영이야. 세상의 영이 낳은 자녀의 신앙의 영적 정체성은 어떠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소등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여 피를 뒤이으니. 이게 영적인 눈을 바라보는 요한의 세계. 이 심판의 세계. 이거 땅에 거하는 이자들 이런 신앙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존재가 어둠인 자입니다. 작은 광명체가 비추는 빛이 참 빛이 않은 자는 존재예요. 참 빛이 않은 존재. 여러분들 양심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진리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이에요.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옳다고 여기면 확신하면 옆에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던 관계가 없는 거야. 네? 작은 광명이 참빛이지 않은 존재.
큰 광명에 기도하는 자, 어둠의 일, 율법에 기도하는 자들, 행위 완벽주의적으로 자기 양심에 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 바르게 살면서 자기 의의 옷을 입어서 양심이 화인다. 이런 자, 이들의 아비는 마귀랍니다. 이들의 어미는 땅을 덮고 있는 깊은 물로서 세상의 영을. 이 물이 덮고 있는 대상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분리작업을 하는 거예요. 분리작업이 뭐예요? 새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집니다. 처음 창조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천지에 존재하는 생물종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창조는 처음 하는 거, 처음 딴 거, 처음 바다에서 분리작업을 하시면서 분리되어 나온 자가 새 창조되는 존재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존재들, 새 창조되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옛사람 상태에 있는 자들은 멸망당할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나를 휘감고 어둠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지금 바닷물로 좀 비유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같은 독수리, 또 곰. 근데요, 날개가 독수리는 뽑혔대. 그리고 야, 짐승이 두 발로 서서 사람처럼 짐승이. 만약에 우리 집 요리가 두 발로 서서 오면서 AI 영상 그런 거 많잖아요. 두 발로 서서 나오면서 깽깽 하면서 말을 한다고 쳐봐. 짐승, 사람처럼. 얼마나 징그러워요? 이야. 그 다음에 또 곰 보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선하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이 바람이 영향력이에요. 하늘에서 비치는 작은 광명의 바람이 지금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영적 권세가 발휘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영이 만들어내는 영적 환경이 이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받은 내 짐승이 사람들에게 제도적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배하는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그 당시에 제국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표현되면서 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 짐승은 하게 될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날개가 있는 짐승, 날개 뽑힌 짐승, 짐승이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또 무서운 건요. 사람의 마음을 받아. 네 짐승. 그리고 짐승 보고 사람을 먹어. 인육을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사람의 마음을 받고 고기를 먹으라. 여러분, 바람, 짐승, 날개 볼까요? 야만적 절대 권력 뒤에 초월적 영적 존재가 있다. 신적 권위를 입은 절대 권력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독수리 날개 뽑혔어. 거짓신의 역사에게 그냥 인간 권력뿐인데 인간들은 신이 아닌 거짓신에 매어서 전류를 메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 짐승이? 이게 짐승적 권력인데 인간적 형태로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문명과 윤리, 법 등의 인간적인 얼굴로 짐승의 존재를 가려버리고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우 대립이 심할 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놓고 자유진영이 있는 사람들은 저 공산주의 세상은 저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민주주의는 성경적인가요? 제가 이단이 될 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적 사상인가요? 자유경제체제는 성경적인가요? 자유경제만큼 인간의 탐욕을 불태우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인간의 탐욕을
제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 아니에요? 역대 혁명들은 뭐예요? 권력이 인권을 유린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왜 인권을 유린하고 왜 민초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어 엎을까요? 근데 역사는 왜 그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럴까요? 지금 이게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얼굴로 가정하고 올바른 인권을 얘기하고 하면서도 인권 유린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차고 넘칩니다. 미국에 가보세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세계를 착취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또 공산주의를 가장해서 뭐 평등이다 하는 이 모든 사상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짐승적 권력입니다. 왜? 진짜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미국은 청교도 혁명이 세운 그 나라들이 청교도에 세운 나라에 저 미국 가서 알잖아요. 가서 살아보니 진짜 인종차별 심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민주주의에 하나님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사상만 사상이지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있죠. 그건 개별적인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두둔하는 말 아니야 이거 지금. 저는 지금 이런 흑암의 세계에 있는 그 어떠한 제도도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있지 실제 하나님의 사상은 사상의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답니다.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 같은 권세가 인간의 의식 구조를 장악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도로서 권력은 들어오죠. 법으로 들어옵니다. 조집사님, 꼭 법이 다 선이에요? 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즘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폐쇄법을 만든다는 말이 진짜예요? 요즘 페이스북 그런 게 올라와. 교회 폐쇄법. 누가 발의했니, 뭐 했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되나? 하여튼 상권 분립이 헌법에 있는데도 뭘 또 만들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또 판결한다고 뭐 지금 뭐 그런 말 막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진짜예요? 그런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어떤 시대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짐승 같은 권세가 우리의 인간의 구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의식 구조를. 짐승의 본능적 폭력성이 인간의 이성과 문화, 철학, 도덕과 윤리, 인권 등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천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는 신의 이름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이성과 인문주의로 정당해 버립니다. 누가? 세상에. 사도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이 악한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권유를 했고, 그리고 오늘도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너는 그 옛사람 상태에서 변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 그 양심이 너의 신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어찌할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다니엘서에서 맨 밑에 좀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인간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기를 먹는 거야. 바닷물에 잠긴 인간은 짐승의 식욕에 의해서 이미 잡아먹긴 상태야. 세상의 식욕, 세상의 통제력, 이게 바로 뭐냐면 많은 고기를 먹어요. 복음을 복음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해? 이 말은 뭐예요? 바닷물에 잠긴 인간이죠. 어떻게 휘자만 전하고 목회를 해? 이 말은 벌써 이미 세상의 영의 통제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목회하는 건가? 이런 말 보세요. 또 미가서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세상적 가치관을 섞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니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 말은 자기한테서 잘하는 자에게는 평강할지어다 평강할 듯 하지만 자기한테서 알랑방구 안 끼고 자기한테 뭐 안 주면은 입에 채워주지 않으면 유익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한다는 거예요. 야,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면 평강을 얻지. 자, 고기는 사람을 말해요. 그럼 먹는 게 뭐랄까요? 그 사람들을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에 유혹 당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보세요. 네 짐승에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대요. 세상의 영,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작은 광명, 마귀스타 이렇게 표현되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네 짐승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싸우는 것은 나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세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세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겉면을 해줄 뿐이야. 그럼 안 듣고는 여러분들 몫이야. 또 여러분들이 화를 입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화를 당하는 거 그것도 내 몫도 아니야. 난 막아주려고 노력하지만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주는 거는 난 내 책임이 아니잖아. 나는 말할 뿐이야. 싫다고 거부하는 것은 본인 몫이야. 듣는 것도 지 몫이야. 그러나 오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재앙을 뭐 땅에 쏟고 바다에 쏟는데 지금 바다에 쏟는다는 것은 바닷물은 세상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물이 바뀌어야 돼. 그 물을 먹고 있는 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오늘도 살고 있을 뿐이야. 지금 사탄이 지금 권력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자원과 도구로 삼아서 흑암의 제국을 세워라. 거짓된 교회를 세워라. 이단을 세워라. 뭐가 이렇게 있겠죠. 인간을 대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성도를 대하는데 성도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시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제국 유지, 율법적 신앙생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면서 교회에 헌신봉사를 하지만 그들은 생명이 없어. 자기 의의 옷을 입게끔 만들어버리고 지옥불로 가게 만드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이게 사탄의 고기 먹어라.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해서 이브와 아담이 먹었습니다. 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뱀의 후손들의 복음서기라는 책을 만들어 놓고 지금 10년 넘게 출판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 나누고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육을 먹으라고 고기를 먹으라고 세상 권력계에서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요, 먹는 자들이 거짓선자거든요. 거짓선자 입의 말을 믿고 따르게 만들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진리가 전해져도 진리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도 안 받아들였죠. 지금도 제대로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짐승에게 잡혀먹은 자. 세상의 영에 씌어서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극도로 거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나니 누구 입에서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전한 말씀은 뭐예요? 뭐예요? 귀신의 영이 많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 권력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십자가의 죽음은 겉모양만 십자가에 죽이고 능력 없는 십자가를 붙잡고 모양만 십자가 붙잡고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 따라서 세상의 영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가가 결정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꾸준히 시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 어떤 고백을 하는가? 저 입에 가증한 혀에 그 가증한 소리를 스스로 들을 날이 올 것이다. 겉말은 화려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저 가짜 이거 다 지금 분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은혜일까요? 자, 인간의 마음을 짐승이 받았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타락한 아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 근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있대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거짓 선자는 짐승의 입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왜곡시킨 거짓 복음을 믿게끔 세상 신이 이 세상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더 잘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드러난 정체성을 성경은 죄의 종이다, 율법의 종이다, 사망 권세에 매여 있다, 그리고 온갖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 6장 20절, 16절, 10절, 20절에 전부 다 지금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이게 빛비춤을 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사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심과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사건은 이걸 마음의 미혹을 얘기해요. 마음 가죽을 베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옛사람 상태에서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양식껏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화가게 남매를 먹은 옛사람의 존재는 그 정체성 자체가 흑암의 상태. 마귀 사탄의 미혹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 인간의 상태.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깊은 물이 땅을 덮고 있어서 빛이 들어갈 수 없는 흑암의 밤에 땅. 그 여러분, 제가 빛이 비춰줘도 계속 싫어요, 싫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나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어. 세상의 영, 마귀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마음의 땅을 가진 자들은 권면해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신이기 때문에. 지금 바닷물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 바닷물, 그 속에서 나온 네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듯 네 짐승의 피가 뿌려져서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으로 자기 의의 옷을 겹겹이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한 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첫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발생한 재앙, 땅에 쏟아짐에, 바다에 던져짐에, 왜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이렇게 파괴가 될까요? 나의 처음 존재의 옛사람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과정에 이미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자기중심적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존재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려는 소망이 없는 자는 멸망 그 자체가 되어 저주의 사망에 처하게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작은 삶의 사건 사고 속에 여러분들 내면 세계에서 어떻게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다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담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 그 자체가 돼서 저주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려는 소망을 가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권면해도 안 듣죠. 왜요? 아직 눈이 어두워졌나 보죠. 어두워졌어도 순종만 잘해도 어느 날 새끼 강아지가 눈을 뜨듯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신앙 속에서 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사랑의 수고가 드러납니다. 수고, 힘듦, 하기 싫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고를 인내하고 내 믿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참아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해요. 소망이 내 탐심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현상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는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작은 걸 느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군대생활 때려치고 사회생활 다 때려버리고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저와 동역할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또 누군가가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백하는 자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동역을 하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아내를 바라보지 말고, 자식을 바라보지 말고, 부모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아내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남편을 바라보게 되고, 부모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이 나의 탐심의 눈이 아니고, 정욕의 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으로 옆에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힙니다.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내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됩니다. 지금 4만 몇 천에? 그게? 4만 3천까지 갔답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우도록, 또 남편은 아내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또 부부잖아요. 맞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또야, 로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로또 부부야. 기가 막히잖아요. 맞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사랑을 더하니까 진짜 로또가 됩니다. 새로운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 그 처음 땅, 처음 바다를 없애고 계십니다. 이제 빨리 마음 가지고 배고 하나님께 속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파괴되고 지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